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네, 마가복음을 읽는 시간. 그동안 추석도 있고 해서 한 2주 정도 제가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는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에바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자, 마가복음 7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제가 3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는 모든 것을 좋게 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친 이야기도 들었고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쭉 읽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또 그 장면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이 8장에 가면 이제 바디메오, 10장으로 이어지는 바디메오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적 이야기는 뭘 의미할까? 제가 마가복음을 읽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몸에 질병을 가진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의 능력, 사람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즉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불치병을 고치는 그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고쳐주셨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거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역설의 묘미를 모른다고나 할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욱 말하잖아요. 마치 어려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밤늦게 공부하는 아이에게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일찍 자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정말로 일찍 자라 한다고 엄마 아빠가 일찍 자라고 했으니까 난 일찍 자야지 이렇게 불 끄고 자버리면 그게 어디 그 부모님의 말의 묘미를 이해하는 아이의 행동입니까? 예, 그 말씀 듣고 일찍 잘게요 하면서도 공부하는 것, 그게 실은 주고받는 말의 묘미인 거죠. 부모님도 능히 저 아들이 저 딸이 공부에 열중할 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진짜로 공부도 안 하고 불만 켜놓는 애한테 너 불 끄고 자라 그러면 정말로 불 끄고 자는 그런 아이라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이게 성경을 읽는 이유도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이렇게 읽고 거기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뜻만을 헤아리고 지나가기에는 우리 성경 말씀이라는 게 정말 깊고 깊은 그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연관되는 문제인데 가볍게 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본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이 성경의 기자들은 이게 정말로 주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그래도 기록한다면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 실은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곧이곧대로 그냥 문장을 읽어가면서 그래, 이 문장이 이런가 보다, 오늘 여기도 귀가 멀고 입이 막힌 자를 그냥 고치신 이야기인가 보구나,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막상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 같지만 도대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려준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지하게 보셔야 되고 또 깊이 보셔야 됩니다. 옛적에 물론 만들어진 이야기겠죠. 중국의 한 사람이 농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논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논, 여러분 기억나시죠? 계단식 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물을 위에다 이렇게 길러 주어야 되는, 그래서 물을 길러서 올라가서 이렇게 밭에 뿌리고 논에 뿌리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야만 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 높은 곳까지 매일 이렇게 물지개를 지고 다니려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물탱크 혹은 펌프를 하나 설치해 주겠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물을 이렇게 펌프로 끌어올려서 물을 주면 훨씬 당신이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대요. 농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의아하잖아요. 이게 왜 싫다 하느냐. 농부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논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러 가면서 물지개를 지고 가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순간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문득 여러분 뭐 이렇게 뒤통수를 똥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옛적의 인디언들은 그랬대요. 이것도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말을 타고 가다가 그냥 잠깐 멈춘답니다. 왜 멈추느냐 물어보면 내가 말을 타고 너무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나를 못 쫓아온다. 그래서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영혼이 쫓아오기를. 그런 데잖아요. 결국 그 말은 뭘까요? 가던 걸음 잠시 멈추라는 겁니다. 예, 가던 길 잠시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 유튜브 말씀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시간인 거죠. 생각할 시간. 우리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생,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또 계획에 대한 숙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 삶을 바라볼 때에 달라지는 것들, 뭐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여러분 한번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셨다. 이게 여러분 다 이방 도시거든요. 데가폴리스라고 그래서 데가가 10이라는 뜻입니다. 데카메론, 그러니까 데카메론 10가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데카라고 하는 것이 10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데가폴리스, 그때 당시에 헤롯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바친 도시가 10개였대요. 그게 이제 데가폴리스입니다. 데가볼리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데가볼리, 두로와 시도는 물론 포함되어 있죠. 그런 데가볼리 같은 이런 것들, 이런 도시들, 이방인도 살고 주로 이제 이방 문화가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들, 예수께서 그런 도시들을 지나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도시들을 지나오면서 본 게 뭔가요? 바로 사람들이 귀가 먹고 입이 막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마가는 그 뜻을 여기다 담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 그 지역에,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실 때에 사람들이 귀도 먹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이렇게 어눌한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예,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시라고.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표면적인 방식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이 데가볼리, 왜 마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여러 지방을 거쳐 오셨다 이러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내용 없어도 됩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귀 먹고 또 이렇게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그 일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지명들을 이렇게 들먹이는 이유가 뭘까? 왜 이걸 기록했을까? 더군다나 이게 이방의 도시들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생각, 이방인들의 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복음에 대해서 닫혀 있어서 말도 잘 못하는, 우리가 쓰는 말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언어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으랴라고 하는 탄식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러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33절 읽고 있습니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이랬단 말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셨다. 왜 예수께서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셨을까? 그것은 귀가 멀고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가요?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면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데가볼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방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방언이라고 하는 그 말이 헤테로서 글로사라는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낯선 말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말들이 낯선 거예요. 그걸 헤테로스 글로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번역을 방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냥 막 솔라솔라 하는 이런 것으로 상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담겨져 있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원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말 속에는 예수 복음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는 내가 쓰고 있는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제2 외국어처럼 이야기를 해서 못 알아듣는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이 헤테로스 글로사라고 하는 그 방언이란 말뜻 자체가 낯선 말이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그 낯설다는 말이 외국어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낯선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내 신앙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예수 모르겠다. 우리가 교회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뭐 하나님의 은혜 난 그거 잘 모르겠다. 그건 교리적인 거고 너희들이 아는 거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것 역시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헤테로스 글로사 너무나 낯선 말로 들려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마가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전제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가 이 말 못하고 귀가 이렇게 어두운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정말 그 사람만 혼자 두고 고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마가가 더 확대 해석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단 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적 일으키셨겠죠. 그러나 그 이적 가운데서 단순히 병자 한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환자를 고쳐주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마음 그래서 마가는 그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지나오셨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방 지역을 지나오셨으니 복음을 전하기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관해서 전하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마치 복선처럼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진행해 갑니다. 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 예수님이 좀 고쳐주세요 했다. 근데 그 사람이 비단 그 한 특정인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가는 풀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왔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데리고 나갑니다. 도시 안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라든가 일상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그게 어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은 거지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건 뭐란 말인가? 도대체 그 존재는 어떻게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가?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지금 우리들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정말로 말이 안 되고 나는 이해 못하겠다. 아마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 시대 사람들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또 그때 당시 사회적인 어떤 그 흐름이랄까 통념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온전하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첫 출발점은 일단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세계하고 결별을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익숙한 일상의 언어들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고 있는가에 나는 한번 집중해 보리라.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야, 이거 무슨 엉터리 같은 말씀이냔 말이야. 예? 그리고 뭐 주님이 고치셨다니까 네, 아멘 하지만 그 뭐 주님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그래서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나는 눈도 멀쩡, 코도 멀쩡, 입도 멀쩡, 귀도 멀쩡 다 멀쩡한 사람인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마가의 의도를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아, 마가는 지금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물론 마가복음의 수혜자는 마가의 공동체입니다. 마가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읽히려고 하는 의도가 마가에게는 있었죠. 근데 마가는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그냥 전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담고 의미도 담고 신앙의 교훈도 담고 다 담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들이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시키고 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만들어 주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오늘 이 에바다 기적 사건을 본다.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야 됩니다. 합리, 이성, 과학적 사고 이거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침도 뱉으시고, 우리는 이 행동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굳이 뭐 은유적 해석을 덧붙인다면 침이라고 하는 게 원래 모욕 주는 것인데, 그렇죠? 고대에서는 모욕 주는 겁니다. 침을 뱉으신 이유는 주님께서 이 장애가 가져온 모든 것들을 지금 비웃고 계신다. 깨우쳐 주고 계신다. 즉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깨우쳐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을 고치셔요. 고치시면서 뭐라 말씀하느냐면 에바다라고 합니다. 에바다가 뭡니까? 열리다 뜻이래잖아요.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도,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일을 호의로 받아들이려면 저나 여러분 일단 열려야 됩니다. 상대에 대해서 열고 있어야만 상대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뭐 긍정 피드백이든 부정 피드백이든 아니면 뭐 선한 얼굴이든 화난 얼굴이든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귀 먹고 또 말 못하는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열어야 듣는 거죠. 열려야 들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열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부활 소망을 알고 싶으시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만물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본다고 하는 것이 또 저나 여러분에게 뭐 모두가 다 유익이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세상의 흐름은 덜 보면 덜 볼수록 아마도 우리 영적으로는 유익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일상의 과잉화에 빠져 있어요. 그냥 일상의 일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저희들의 과학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사고는 도대체 주님이 왜 손가락으로 뭘 하셨을까? 왜 침을 좀 뱉으셨을까? 그냥 주님이 말씀으로 열리라 하면 열렸을 텐데 왜 굳이 이런 행동들을 하셨을까? 왜 이 사람이 양쪽 귀에 손을 다 넣으셨을까? 그죠? 바라는 대로 그냥 안수만 하셨으면 될 텐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까? 이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때 고대 근동에는 지금처럼 뭐 의학이나 이런 기술들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그 치유자들이 아마 이런 행동을 통해서 치유를 했나 보다.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 받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가 당신을 치료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 부여를 위한 그런 동작들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님은 당신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기꺼이 해주마 하면서 스스럼 없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이렇게 드셨는데 손가락으로 하셨잖아요. 이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막힌 귀를 열고 또 막힌 입술을 트는 것은 누구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간절히 갖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만이 결국은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눈을 열게 만들고 팔을 펴게 만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참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대요. 스테나조입니다. 스테나조.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했다는 것은 마음에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하는 거는 우리의 일상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어디에나 계시죠. 저나 여러분이 교회로 삼는 그 건물 속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사람들의 반응에 얼굴이 갑니다. 눈길이 가고 초점이 꽂혀요. 그게 뭐냐면 저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분은 모든 것을 다 좋게 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드는 분이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선하게 되고 주님은 선한 걸로 바꾸어 나간다고 하시는 이 말씀, 이 선언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본문은 기적에 일으키는 사건의 출발은 이 말 못하고 귀도 못 듣고 하는, 그래서 에바다 주님이 열리라 하니까 열렸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분은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분이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 분, 좋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고 오늘 우리도 에바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